오늘 예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당을 구할 때 한인교회니까 한인들이 많은 데를 주로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보면 주로 롤스역에 많이 있죠. 그 영핀지 쪽에 많이 있고, 그 리치몬드 힐, 좀 한인교회가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죠. 뭐 등록된 교회는 한 200여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뭐 이리저리 다 하면 300교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토론토에. 정확한 집계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3분의 2는 놀수역에 거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천교회는 예배당을 정할 때 한인들이 많은 곳을 찾아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한인교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한인교회가 없는 데가 오히려 한인교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있는 교회는 거기 있으니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렌트 교회 그러면 예배만 끝나고 뭐 잠깐 친교하고 바로 흩어지는 게 렌트 교회거든요. 그리고 또 빌려준 캐네디언 교회에서는 그 시간 철저하게 안 지키면 문 잠그는 시간 이런 것들 컴플레인 들어오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에 특히 교육을 길게 하다 보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하는 교회잖아요. 그런 데서 렌트가 가능한 교회를 찾았고, 또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세인 잘스였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교회를 교육하는데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이사하게 되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캐나다 뜻이 뭔지 아세요? 캐나다에 사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캐나다 국가 이름인데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뜻이 있잖아요. 그죠? 캐나다 뜻이 뭘까요? 힌트. 우리 예수천교회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천교회 그러면 예수촌, 지저스 빌리지죠. 그죠? 원래 영국 사람들보다 프랑스 사람들이 캐나다에 먼저 들어왔죠. 들어와서 원주민들한테 야 여기 어디냐 물으니까 원주민이 했는 말이 까나다 그랬어요. 그게 캐나다가 됐는데, 원주민은 이 나라 전체를 두고 한 이야기 아니고 그냥 여기 어디냐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마을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을, 빌리지란 뜻이 캐나다가. 우리 예수촌 빌리지, 예수촌 캐나다. 아멘. 이제 메이플에서 우리 후대가 앞으로 100년, 200년 가다 보면 이어져 가면 그들은 다 승리한 사람들이 남아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해서 남아있는 그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승리하고 남아있는 믿음의 세대들이기 때문에 더 귀할 거고 더 큰 역사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승리한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세대가 이어져서 믿음의 세대가 100년, 200년 가며 남아있는 그들이야말로, 신앙이 이어진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귀할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그겁니다. 캐나다가 지저스 빌리지가 되는 거죠. 예수촌이 되는 거죠.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정말 이런 건강한 예수촌 교회와 같이 신앙이 이어지는 교회들, 정말
어떤 사이즈나 숫자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있는 것보다 더 이렇게 거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교회. 없으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없는 것을 채우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러면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그게 예수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와 카톡을 나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첫 번째 인사가 샬롬이에요. 그죠? 저는 샬롬을 성경의 단어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제가 평안한 게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평안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평안하면 나는 그게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집이 집구석이 되면 안 되고 집이 늘 평안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시끄러우면 안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늘 평안해야 된다. 근데 그 평안이 감정적으로 평안해서 평안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평안이라고 했는데 이 평안은요.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근본적으로 이 땅에 구원과 더불어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끊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아니에요. 전쟁은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좌우에 갈등이 없도록 해서 평화가 오게 해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갈등도 있어요. 전쟁도 있어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평화가 뭔지를 아는 것이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걸 보는 거예요. 갈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전쟁 가운데 평화가 뭐냐? 갈등 가운데 평화가 뭐냐를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괜찮을 거다. 내가 평화로 왔으니 이제 너가 지금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너는 괜찮다. 이 말 한마디만 우리가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그냥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 어떻게 지키겠다고요? 내가 네 마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겠다. 우리가 평화를 잃는 것은 내 마음을 잃을 때예요.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런 마음들로 휘둘려질 때 그때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마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때 불안이 찾아오고 평화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평화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웠기 때문에 내가 싫은 사람 때문에 내가 평화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샬롬은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문제가 있었잖아요. 많았습니다. 그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기쁘지도 않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나만 외톨이인 것 같고,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런 허무함이나 이런 우울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깊은 사람은 노래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짧아지고요. 호흡이 얕아지고요. 불안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노래를 주셔요. 그 노래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요. 샬롬 크리스마스. 주일에도 우리가 해피 주일, 샬롬 주일, 샬롬이에요. 회복을 주는 거예요. 감정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노래로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부서진 내면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 샬롬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방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샬롬의 뜻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도다. 자, 견고한 한 성읍이 있는데 누가 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운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성읍을 세운다 그러면 누가 세운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운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성벽을 쌓으면서 왜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괜찮아. 이 두렵지 않기까지 내가 어떤 물질도 이만큼 돼야 돼. 건강도 이만큼 돼야 돼. 명예도 이만큼 돼야 돼. 가지는 게 이만큼 돼야 돼. 그러면서 괜찮아. 스스로를 그렇게 단단하게 내가 쌓는 것.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안전할 거다. 그런 안전한 성벽을 세우고자 합니다. 스스로를 성벽을 단단하게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았나요? 그리고 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스스로 성벽을 쌓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쌓다 보면 이 성벽은 누구도 허무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실망도 하기 싫고 기대도 하기 싫고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마음의 성벽.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더 무너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벽은 마음을 살리는 그런 성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성을 쌓아도, 견고한 성을 쌓아도 내가 쌓으면 그 성은요, 더 닫혀지고 단단해지는 것 같지만, 굳어지는 것 같지만 나를 더 외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 성이 되려고 하지 마라. 내가 구원으로 너를 둘러 세워주겠다. 여기서 구원은 단지 천국 티켓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상처 입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감싸주겠다. 내가 견딜 힘이 없을 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가 성을 쌓아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 그거 갖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 때에 영적으로도 타락했죠. 그리고 사람들 간에도 빈부 차이가 심하고요. 사회적인 혼란,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비정상이었어요. 제사 자체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봐라. 너희들이 쌓은 것은 결국 타락이야. 너희들이 쌓은 것은 결국 뭐예요? 무너짐이야. 그게 쌓았다고 하지만 쌓은 것이 아니야. 내가 쌓아야 되는 거야. 내가 쌓아줄게. 어디부터요? 내 마음에.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마음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죠. 치유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기대는 거예요. 기댈 자리를 찾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 기댐의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요, 항상 우리 입에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 자, 가족 간에도 여호와를 노래하는 일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웃기는 사람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웃을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노래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상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노래해 보면 가족들 안의 대화가 너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성도 간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노래하는 거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노래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누구를 정죄하잖아요. 누구를 프레임 속에 넣어서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대신에 그것을 빼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여호와를 찬양하게 돼요. 아마 샬롬을 경험하게 될걸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서 샬롬이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걸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을 세워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2절 말씀을 보니까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자, 상처는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닫게 합니다. 뭐 닫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닫아야 상처가 클수록 닫아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이해는 가죠. 그런데 문제는 오래 닫아두면요, 숨을 못 쉬어요. 상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죽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해를 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영혼이 숨을 못 쉬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영혼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내 육은 호흡은 해도 내 영혼이 숨을 못 쉬니까 내 영혼이 숨을 못 쉬는 첫 번째 징조가 뭐죠?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할 사람이잖아요. 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까요? 우리 예천교회 식구들, 우리가 가장 사랑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싫어졌어. 왜 미워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예천 식구들을 가장 사랑해야 할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인 내가 성도를 미워한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성을 쌓아버린 거죠. 목회가 될까요? 숨을 못 쉬어요. 목회가 안 되죠. 사랑도, 기도도, 관계도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으라고 하실 때 이것은 치유를 위한 초대입니다. 내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을 열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 없는 개방은요, 다시 닫힙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문을 여는 것은 문을 여는 만큼 숨이 들어오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샬롬을 2번이나 반복해요. 샬롬, 샬롬.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였다가는 사람 완전한 화평 속에, 이 완전한 화평이란 샬롬, 원어에는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완벽한. 불완전한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한 번 시작되면 영원한 샬롬.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불안이 닥쳐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샬롬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이 샬롬을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으로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씀. 완전한 화평. 이건 겹쳐지. 화평에 또 화평, 화평에 또 화평. 불안이 아니고 두꺼운, 아주 그래서 겹쳐져서 아주 두꺼운 화평. 꺾이지 않는 그런 평강. 그런데 이런 샬롬을 하나님 어디에 주신다고요? 환경에 먼저 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먼저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마음에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전쟁을 거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거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요,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이거 확실한 응답이잖아요. 주님이 평화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놀랍죠? 먼저 그렇게 사인을 주시잖아요. 화평을 주셔요. 그걸로 응답하셔요. 하나님 먼저 마음을 지키시는데, 상처는요, 마음에 침입자를 남깁니다. 밤이 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찾아와요. 그런 생각들, 자꾸 나를 정죄하는 그런 목소리들, 과거 장면이 그런 반복되는 기억들, 너는 안 돼라는 그런 수치, 또 버림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 침입자를 막아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지키겠다. 이런 기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의 평안을 알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이걸 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다 어떻게 내가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변명도 하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설명도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아시지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평안이 들어와요. 평안이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샬롬으로 너를 지키겠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한테만 그냥 맡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한 번만 하지 말고 영원히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은 왜일까요? 이 불안은요, 이 가스와 같아요. 연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가스가 없으면, 차도 가스가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죠. 가스가 떨어져 간다고 불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몇 킬로 정도, 불 들어오고 몇 킬로 정도 남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달려다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불만 들어와도 겁을 먹어갖고 못해요. 이 불안이라는 게 요 가스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꼭 채워 넣어야 돼요. 내가 꼭 해내야 돼. 그리고 요 가스 불이 안 오도록 지켜야 돼요. 어떻게든 이게 앵꼬가 나지 않도록 버텨야 하는 게 그게 불안이에요. 그럼 우리는 안전해질 것 같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예요? 앵꼬가 안 나도록 하고 미리 가스를 넣고 이거 다 안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전한 말을 저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게 불안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불안이다. 왜 그러냐? 그렇게 사는 것이요. 우리 몸을 탈진하게 만든다니까요. 피곤하다니까요. 마음이 먼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해놨다고 해서 불이 들어오기 전에 기름을 넣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게 내가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그것이 안전한 것 같지만 그죠? 또 다른 데서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럼 몸이 그렇게 살다 보면 몸이 먼저 탈진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이 먼저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반석이다. 주님을 영원히 의뢰해라. 영원히 이것은 감정이 평온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날 때도 무너질 때도 기도가 안 나올 때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의뢰하라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는 것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반석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가끔씩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씩 교회에서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도 가끔 보여주는 시연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제가 우리는 종이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조현민 집사님 죄송합니다. 주보 오늘 크리스마스 주보 너무 맛있게 잘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찢었어요. 종이는 이만큼 약해요. 우리는 이런 존재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이게 벽에 붙어 있다고 하면 생각해봐. 찢을 수 없어요. 벽만큼 강해져요. 맞죠? 오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의뢰자다.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의뢰하자. 그분이 반석이다. 우리는 종이와 같은 존재지만 반석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뢰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반석처럼 든든히 세워진다. 그 말씀이에요.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반석이 되신 그분을 의지하면요. 기도가 다시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내 눈물을 닦아주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타락한 종교 시대에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 나라를 두고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지할 건 그분밖에 없다. 이게 메시지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며 그만한 성읍을 낮추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높은 데 거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너는 부족하다. 높은 자가 말하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또 실패할 거야. 성공한 자가 말하죠.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널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말하죠. 이런 교만한 자들을 누가 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높은 자리를 끌어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만한 성읍을 낮추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죄의 그런 왕자,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죄인 만드는 그런 이 세상의 인간의 그런 관계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은 끌어내리신다. 이건 높은 자들이 하는 말, 교만한 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은혜의 보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고 은혜의 보좌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은혜의 보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끌어져 내려가야 돼요. 치유는 내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사건이 치유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가 필요하다면, 회복이 필요하다면 이 사건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이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이 그것을 짓밟으리니, 가난한 자의 발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발들과 궁핍한 자의 발걸음 그리로다. 가난한 자는요, 단지 돈이 없는 사람만 두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난한 자입니까? 그냥 홈리스라고 가난한 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할 힘이 없는 사람들, 견딜 힘이 없는 사람들, 기쁨이 메말라버린 사람들,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발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운 그 발, 주저앉고 싶은 그 발, 하나님은 그 발을 다시 걷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의 발걸음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가난이 축복이라는 말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 고인이 되신 이명준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아마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갔으면 예수님 못 만났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쪽을 하나님 막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신 것이 은혜다. 가난이 축복이죠. 우리가 정말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까지 낼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샬롬으로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이 사건이 나에게 샬롬을 통해서 회복케 하신다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종 식구들은 치유에 대해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았다. 이게 아니에요. 치유는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 내가 어젯밤보다 잠을 조금 더 깊이 잤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치유예요. 깊이 못 잤어도 그래도 어제보다는. 그리고 내일 아침 숨이 조금 편해지잖아요. 내가 눈 떴잖아요. 그게 치유예요. 오늘 지금 내가 다시 예배에 왔잖아요. 예배가 싫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치유예요. 누군가에게 나 사실 힘들어서 그러면서 한마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치유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그것이 내 힘든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치유예요. 다시 기도가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가 나에게서 시작이 된다면 그게 치유예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D6에서는 내 때를 굉장히 강조하죠.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 중에 6장 7절의 말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암송을 하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네 때 하루 중에 이 네 때 이건 일상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래 앉았다. 그래 아침에 일어났다. 그래 저녁에 누워서 잤어. 그냥 오늘 많이 피곤했는데 그냥 눕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그냥 고락 떨어졌어. 그냥 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이 한때가 그냥 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초가 되어 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상의 내 때가 하루 되면서 일생으로 가잖아요. 그럼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당장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찾을 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걸음을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바로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샬롬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샬롬은 감정 조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잠깐 나에게 평화가 있다가 사라지고 지금 어떤 현상이 금방 어떤 바뀌는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는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과 정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주님이 지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 저는 제 마음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마음을 지켜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